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 도드라져 보여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날마다 갈수록 더욱 신앙적으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면 누릴수록 우리에겐 그 사랑을 전할 힘이 더욱 충만해짐을 알고 주께서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문자가 연이어 2건이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꼭 뒤에 것만 아니고 앞에 것 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항수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문자 집사님이 시모되시고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예배 한 번만 저희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위로예배 시각은 오늘 수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꼭 신방 담당 김승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월중 집사님 부친 진영 집사님 시부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위로예배 한 번만 주관합니다. 위로예배 시각은 오늘 수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꼭 신방 담당 목사님 김승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셔야만 차편이 준비가 되고 또 출발 시각을 우리 문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출발하는 시각도 알려드리고 함께 차편을 준비하여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꼭 오전 중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에게 잡히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단순 체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이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순순하게 그들에게 잡히시고 결박당하셨습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이송됩니다.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안나스 앞이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들은 일단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안나스는 현직이 아닙니다. 물러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퇴라기보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해임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물러났지만 그의 사위로 나오는 가야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저희도 보통 숨은 실세라고 말을 하지요. 어느 모임이든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모임에, 이 단체에 누가 실세인지를 알아내고 그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에게는 가야바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진정한 실세였던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끌려가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따랐는데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 제자는 이름이 똑바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이 무명의 제자로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요한으로 대부분 봅니다.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했을 때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께서 끌려서 들어갔던 그 안쪽까지도 이 요한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그러는지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잘 다시 해주어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지나가듯 묻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여종이 한 말의 이 느낌, 뉘앙스를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 당신 예수의 제자 중 한 명 맞지?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고 베드로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지? 아닌 건 맞지? 이쪽이 더 맞습니다. 들여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한번 확인하고 들여보낸 겁니다. 제자 아니지? 하고 아니지라고 하고 들여보낸 겁니다. 아닌 건 맞아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들어간 것이죠. 문지기 여종은 정말로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물어본 것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엄청 마음에 뜨끔하면서 흘리듯 지나가듯 그분을 통과해야 하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추운 날씨에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자, 같은 시간 안에 2가지 사건이 진행됩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쪽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묘사됩니다. 19절부터는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제사장이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실제 대제사장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를 맡았던 해임된 안나스입니다. 그의 신문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의 제자들, 2번째, 그의 교훈, 너의 교훈, 이 2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음을 쫙 드러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신문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체제 전복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서 은밀하게 지금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모함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질문에 첫 번째, 제자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2번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친 적이 없고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자신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당당하십니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아간다고 몰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옆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칩니다. 내리친 이유는 지금 저 높은 대제사장 앞에서 너무 버릇없이 말을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침묵하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23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감정적으로 죄 없는 자를 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분명하게 항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크게 대조가 됩니까? 베드로의 모습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문은 공식적인 재판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라고 한다면 증인, 선고, 죄목 이러한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금 위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따져 물어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그러한 순서가 전혀 아니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증거를 거꾸로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장면이 베드로에게 옮겨갑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 질문 또한 앞의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그지? 윽박지른 것도 아니요. 그냥 지나가면서 물은 것입니다. 역시나 베드로 나는 아니야 라고 답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물었지만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당당하게 신문 받으면서 불법적인 처사에 항거했던 예수님과는 정말로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순간에서는 두려움이 그의 충성심을 앞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에 참 수동적으로 체포당하신 것 같고 결박당하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대접받지 못하셨던 대제사장이셨지만 묵묵히 자신이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신문과 폭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 그 현재 자체로는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겁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힘자랑, 권력자랑하는 그들이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의 위선이 모조리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이 곧 최종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 그 사랑이 이렇게 가득하지만 두려움과 또 위협 앞에서는 물러서는 참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폭력과 겁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권력과 힘이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 곧 최종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용기 있게 다른 길이 아니요 세상의 길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르겠노라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였어.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여,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두려움에 물러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권력과 힘으로 엇박지르면서 아버지여 이러한 많은 수치와 수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주께서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니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길이 곧 승리의 길, 궁극적으로 최종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복잡하고 아버지여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길, 고난의 길을 아버지여 승리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용기 내어서 그 길을 가겠노라.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 앞에 서는 이 고난 주간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을 바꿀 것 결국 십자가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교역자, 직원, 그리고 교회 부설 기관에서 섬기는 이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설 기관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그 안에서 또 교육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도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